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인 다음 세대들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전도자죠. D.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전도 훈련을 받고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도 보고회를 갔는데 무디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2사람도 아니고 3사람도 아니고 2사람 반이라. 사회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하고 어린아이 1사람을 전도를 하셨군요. 그랬더니 무디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 2명하고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른들은 벌써 인생을 절반 이상 다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절반만 남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살아야 할 인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온전한 인생이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2사람 반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이 논리로 따지면 이 자리에 지금 반쪽짜리 아니 3분의 1쪽짜리 인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였다.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이라기보다는 그저 부모의 부속물 또 어떤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500년간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이념이 유교 사상인데 유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순기능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역기능 중에 하나가 어른 중심의 사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가 사전에 없었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이놈, 어린 것, 좀 심하게 하면 애새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런 현실을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는데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확신한 그는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리신 분이다 그런 의미죠.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1922년 5월 1일 날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지만 2000년을 앞서간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거나 또 어린이들을 과보호하거나 제멋대로 내버려둬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흔히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안내위원들이 권면을 하죠.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은 되도록 어린아이 부서에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차에 유익합니다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도 모르세요?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과잉보호하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둬도 좋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한국의 신세대 부모들이 요즘 한자녀 시대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으니까 자녀를 너무나 왕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과잉보호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녀를 망치는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 부모들도 한국 부모처럼 자기 자녀들을 제 멋대로 내버려 두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15년 동안이나 외신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인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서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많이 피웠다. 친구랑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그건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제가 아는 미국 교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가 내려오면 또 올려놓고 밥 먹으면서 100번을 반복해서라도 식사 예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보니까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더래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래서 봤더니 한국 애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뜻도 아니라 그랬어요. 또 어린아이들을 과보호하거나 멋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흔히 어린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생각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이들에게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는 겸손, 둘째로는 순진함, 단순함, 셋째는 믿음.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를 하고 의존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겸손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어른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은 세상을 살면서 닳고 또 닳았어요.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해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어른들은 다 대기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하고 다 빠져나와서 살고, 아이들은 그저 거기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지하철 사고가 났는데 그 기관사가 지금 반대편에서 열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시라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다 문을 뜯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잘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복잡한 마음 때문에 이웃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무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기도 참 어른들은 힘이 든 것 같아요. 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 10세 미만에서 5.3%, 10대가 38%, 가장 많아요. 10대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가 제일 많습니다. 20대가 23.7%, 30대가 18.3%, 40세 이상 죽기까지 다 합쳐서 14.6%.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중에 43.3%,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40세 이전에 믿은 사람을 합쳐보니까 85.3%나 됩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넘어서 믿을 가능성은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신 여러분은 참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어릴 때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하죠. 어른이 되면 뻣뻣해집니다.
생각도 굳어지고요. 얼굴도 좀 뻣뻣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정이 잘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교육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예배 때도 보면요, 주일학교 예배 아이들이 좀 산만하기도 하고 옆 친구랑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오늘 뭘 배웠냐 하면 제법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른들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은 아멘 막 그래요. 예배 끝나고 가서 물어보면 오늘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뭘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잘못을 깨우쳐주면 금방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금방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생각의 틀이 굳어져 버리면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열려집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딱딱하게 굳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하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잘 믿고 뭐 하나 사준다 그래도 잘 따라가고, 그래서 유괴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늘 어른들을, 부모들을 생각하고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의지함이 없이는 신앙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럽니다. 여기서 받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18장에도 있고, 여기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병행 구절들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기서 이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이 번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마당들을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또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내 지혜, 내 꾀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며 의지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에 감격이 찾아옵니다. 기쁨의 찬양이 내 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나니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할진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가 천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들 어른들이 오히려 그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좀 축복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면서 엄마들이 데리고 왔던,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어서 야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다 오게 하셔서 그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일부 예배 때도 5명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배 끝나고 다 안수하면서 축복했는데요. 우리 저희의 잠옷실 어머니들 또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와 있는 어머니들, 이 예배 끝나고 제가 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안수하고 축복할 예정이니까 꼭 받고 가시고, 제가 유치부, 유초등부도 가서 오늘 제가 인사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가서 아이들 일일이 손 얹어서 축복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이 어린이들이 그 겸손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보호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각별히 돌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이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